오늘은 지난주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궁금하셨죠? 누군가? 예, 그분이 여러분 보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 제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감사라고 했는데 특별히 제게 감사할 분이 누구일까를 생각했는데 두 분이 떠올랐다 그랬죠? 한 분은 천국 가셨고 그 한 분이 바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박영철 목사님이십니다. 30년 정도 됐어요. 그때 제가 목사안수 받기 전이네요. 예.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세우는 건가? 하나도 몰랐어요. 예. 그냥 뭐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는 했지만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굉장히 많이 고뇌했을 때 제가 우리 박영철 교수님 만나고요. 또 전성원이라는 그 모임에서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길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큰 그 선한 영향을 많이 주셨던 분인데요.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 그래서 감사절날 초청해서 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이제 특별히 초청을 했고요. 꽃을 준비해서 일부 예배 때 드렸는데 다시 받아갖고 다시 드리는 게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꽃 드리는 거는 일부러 하고 대신 이후에는 꽃보다 아름다운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우리가 목사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포항중앙침례교회와 또 김 목사님 네 분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 늘 기쁨이 있고 큰 기대가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부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가는 곳마다 우리 포항중앙침례교회를 건강한 교회 제일 첫 번째 어떤가는 모델로 소개를 합니다. 또 그렇게 소개를 해도 제 말이 지나친 과언이 아니고 실제이기 때문에 너무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포항중앙침례교회를 처음 왔을 때는 여기가 아니고 구시가지 주택가, 자동차도 2대가 교행을 하지 못하고 일방통행의 좁은 골목에 오래된 벽돌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작된 김 목사님과의 교제, 제가 김 목사님만을 위해서 강의한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였었어요. 학교에서 세미나를 하고 그러면 100명, 200명씩 이렇게 참석을 하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지만 지금 보니까 김 목사님을 위한 세미나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100명, 200명 저는 그때 김 목사님에게 100분의 1, 200분의 1에 해당하는 목밖에는 개인적으로 드릴 수가 없었지만 지금 보니까 다른 어떤 분보다도 제가 한마디를 하면 2마디를 알아듣고 또 그것을 가지고 교회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헌신을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그 모임이 김 목사님을 위한 모임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주님의 은혜입니다만은 주님의 은혜 통로로 김 목사님 네 분과 또 많은 집사님들
특히 목자 되시는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그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되는 것은 밤이 되면은 30년 정도 이제 지났다 그랬는데 한 밤에 12시 조금 빠르면 11시 반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때는 새벽 2시에도 와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전혀 짜증스럽거나 귀찮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 가슴을 제가 아니까. 그래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여튼 생각나는 대로 제가 답을 해주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 대답이 개떡 같은 대답이었는데 우리 김 목사님 내분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포항중앙침례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세우시는구나. 참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딜 가든지 포항중앙침례교회를 소개하고 자랑을 합니다. 광고비 좀 주세요. 너무 기쁘고요. 감사하고. 또 이번에 와서 보니까 제가 은퇴를 하고, 교수 생활 은퇴를 하고 10년간 담임 목회를 하면서 외부회를 거의 나가지 못했습니다. 주일날 제가 목사가 혼자니까. 그런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교인들이 안 늙었어요. 10년 지났으면 굉장히 많이 늙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목자로 수고하셨던 분들, 그냥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김 목사님이 어제 그러신데 60 다 됐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40대예요.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어도 하나님께서 계속 쓰시기 위해서 건강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포항중앙침례교회가 이 마지막 세대에 교회에 주님이 계시다는 뚜렷한 증거를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지고, 단순히 포항 일대뿐만 아니라 한국과 전 세계의 건강한 교회 모델로 하나님께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김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좀 포항 시내에 좀 소문이 났다고. 그래서 무슨 소문이 났는가 하면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그냥 가려면, 그 교회에 가려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야 한다. 그런 얘기, 소문이 났다고요. 참 너무 좋은 소문입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첫날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종이를 하나씩 나눠주고, 이번 하기 성경학교 때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하나씩 써라.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게시판에 붙여놨어요. 근데 그 문구 중에 하나가, 어떤 아이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대강 믿지 않게 해주세요. 애들 눈에도 대강 믿는 게 보여요. 근데 중앙침례교회가 포항 시내에서 대강 믿으면 가지 말라고 소문이 났다고 하는 걸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교회 속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전혀 과대망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시죠?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시죠? 자기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은 마치 성경에서 귀한데 존귀한데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는데, 포항중앙침례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뭐 같다고요? 멸망받는 짐승 같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요.
저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후배들이 있고요. 그런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이 교회만큼 건강한 교회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균형 있게 참 주님이 이 속에 계시는 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교회.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더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 136편은 150편에 달하는 시편들 중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 시입니다. 아주 독특한 시입니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이 136편을 일컬어 큰 할렐이라고 부릅니다. 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 Great 할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유월절과 같은 큰 명절에 죄송합니다. 큰 명절 때 온 회중들이 함께 낭송하던 말씀인데 이 각 구절의 앞부분에서 감사하라는 말을 레위인들이 선창하면 성전 찬양대나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고 후창을 했습니다. 따라서 26구절로 되어 있는 이 136편에는 감사하라는 말이 26번 나오고요. 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또 이런 말이 26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 26번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헤세드가 아니고 아주 격한 발음으로 헤세드라고 말을 합니다. 이 헤세드는 단순한 사랑이나 자비함이라는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단어로서 이것에 해당하는 적절한 한국말이나 영어가 없습니다.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인자를, 헤세드를 loving kindness, 사랑하시는 친절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이들은 단순히 감정적인 인자나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서 끝까지 성실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다. 할 때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해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헤세드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굳이 얘기한다면 신약의 아가페 사랑과 그 본질이 같은 것으로 비록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이 신실시 못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또는 실패하여 넘어질 때라도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결코 그와 언약을 맺으신 것을 후회하거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을 퍼부주시는 것, 이것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영원한 새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분의 피로 우리를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또 원망하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목이 뻣뻣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요즘 우리가 아는 말로 바꿔 말하면 목에 기부스한 백성들이다. 하나님께 굴복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고개 숙일 줄 모르고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목이 곧은 백성이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면 기회만 해서는 원망을 했고 또 기회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고 그들을 끌어내서 이스라엘로 광야로 이끌어낸 모세를 향해 돌팔매질도 죽이려고 덤벼들기도 했고 이제 그랬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40년 광야를 거쳐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유산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 요단 골짜기 동쪽 모압 지역을 향해서 북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그 모압의 왕 발락이 이들이 오면 지난 40년 그 앞에 있던 적들이 초토가 됐는데 우리들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들이 올라오는 것을 저주하도록,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발람 복술가를 채용을 하죠.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평지를 내다보면서 그들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이 발람이 제사를 산꼭대기에서 드리고 와서 이제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의 말을 그것도 3번씩이나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발락 왕이 저주를 못하니까 이렇게 회유를 했던 것 같아요. 저주해도 괜찮아. 저들이 40년간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 맺으신 걸 후회하실걸?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셔도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 없으니까 저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께 거역했던 그것들을 생각하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해. 그렇게 회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저주를 하기 위해서 딱 서가지고 하는 말이 민수기 23장 19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계시죠?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인 것을 보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죠.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졌잖아요. 북왕조 이스라엘, 남왕조 유다. 근데 북왕조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나라 그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몇십 년 뒤가 되는 주전 587년에 남왕조 유다 왕국도 망하게 되죠. 그런데 그 멸망을 바로 목전에 두고 코앞에 두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죠.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저도 이 말씀을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늘 암송하고 있습니다만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기서 인자와 긍휼의 인자가 바로 헤세드이죠. 그것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는 남왕조 유다 왕국이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싹쓸이를 해도 아무 항변도 못할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참아주시는 것을 인하여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저는 이 구절을 발견한 이후 오늘날까지 매일 아침 기도를 시작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엔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고 난 뒤에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성실한 나의 삶의 모습을 너무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처리해 버리신다면 벌써 쓰레기통에 처박혀서 끝나버렸을 인생인데, 근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인자하심이, 그분의 헤세드가 언약을 맺은 나에게 여전히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새벽마다 아침에 기도를 시작할 때 이 기도로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죽일 놈인지, 얼마나 은혜를 받고도 참 배은망덕하게 주 앞에 불성실한지. 목사 생활을 오래 했고 사역을 40년, 50년 가까이 했으니까 이제 할 만큼 했다가 아니고 지금도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치를 떨며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받아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의 헤세드의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창조의 사건을 시작으로 노예 생활로부터의 구원 사건과 40년 광야에서 인도하신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을 방해하던 크고 유명한 이방 족속들의 왕들을 어떻게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지를, 그 이스라엘 역사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신실하신 헤세드를 노래하는 시를 작성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항상 감사한다는 말은, 항상이라는 말은 영혼과 관계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상하며 감사드리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들이 인하여 감사드리며,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베풀어 주실 것들을 약속하심을 믿고 미래를 위하여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감사를 드리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모든 신들과 주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인자를 찬양하는 부분이죠. 누구에게 감사를 드리느냐? 누구에게 감사를 드리느냐? 감사는 어떤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1절에서 3절을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고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주들, 주, 로드, 주라고 말하는 불려진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고 하나님 같은 주가 없는 절대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것이죠. 이 사실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벅찹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니,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다니, 그냥 하나님일 뿐 아니라 내 아버지가 되었다니, 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출애굽기 8장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음을 아시리이다. 또 이사야 46편 9절에 보면 우리 나 외에 다른 이가 없기 때문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또 사무엘하 7장 22절에도 보면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역대상 17장 20절에 보면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시 35편 10절에 보면 주여 주와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시 86편 8절에 보면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사오니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같은 일들도 없나이다. 그 어떤 신도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궁극적으로 하늘나라를 유산으로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헤세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하나님을 이 신들과는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어떤 주라고 불려진 존재하고는 대조도 될 수 없는 절대 유일하신 주님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감사함으로 품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고백을 저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각 구절의 앞부분을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찬양한지를 마음속에 품고 뒷부분을 후창을 하시면 됩니다. 자, 준비가 되셨죠? 네. 우리 이 교회는 포항중앙침례교회는 리허설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연습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찬양하는 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가 된 입장에서. 그리고 기자들은 구약의 예언만 얘기했죠. 우리는 신약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런 찬양을 올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어떤 존재도 비교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편 기자는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만물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것이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크고 놀라운 지혜를 동원하여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그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은 기가 막힙니다. 달과 지구, 지구와 태양, 태양과 수많은 혹성들,
정교한 기계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우주가 어마어마한 정교함을 가지고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운행하고 있는 것. 근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크신 지혜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찬양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 가을이 돼서 좀 전에 좀 늦게 단풍이 들긴 했지만 그 여름에 싱그럽던 풀들이나 나무들이 컬러가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 그런 숲을 지나노라면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묘하게 만드셨을까? 그런가 하면 겨울이 되면 시커먼 연탄 같은데도 하얀 눈으로 덮으셔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온 천지를 깨끗하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또 봄이 되면 각종 아름다운 꽃들로 만드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또 나무들이 무성하게 잎사귀를 내게 하시고 여름에는 그 푸른 숲속에서 쉴 수 있게 하시고 가을이면 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또 이런 아름다운 단풍들도 보게 하시고 하는 이런 자연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는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제 저녁부터 와서 제가 봤는데 앞에 있는 꽃이 너무 아름답게 단장을 잘했더라고요. 이게 꽃꽂이를 누가 한 분이 하시나요?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단한 실력이라 할지라도 이 대단한 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졸작이 없어요. 깔작품들을 만드셨고요.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그분의 헤세드를 4절부터 9절까지 참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역사가 다 끝났을 때에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온 우주 만물과 인류의 역사가 무엇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지를 구상하셨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찬양함이 마땅한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신도 이건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신 없잖아요. 어떤 신도 이거 내가 지금 운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신이 없습니다. 어떤 신도 이 끝이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인 알파이시며 모든 과정을 거쳐 오메가까지 전 인류와 우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런데 그분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셨다. 나와 아들과 아버지의 언약 관계를 맺으신 분이시다. 이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도 후창을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찬양한 시인은 10절에서 15절까지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노래하는 부분이죠. 시편 기자는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헤세드를 사랑하면서 찬양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과 사랑 관계를 맺기 위해 다가오셔서 구원하신 사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변광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관계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먼저 이니시티브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영원한 사랑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신 출애굽 사건들을 기억하며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시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에 바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의 강한 팔로 펴신 팔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고 홍해에 가로막혔던 이스라엘을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그들을 추격해 오던 바로의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 모두 수장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헤세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그 피를 쏟아주셨고, 그분의 하나님의 피로서의 능력이 있는 그 보혈의 능력이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면 꼭 이 네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구약의 짐승의 피는 매해 반복해서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온 우주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그 한 번으로 모든 죄를 다 끝내버리셨으니까, 그래서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제가 단번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다,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단번에 아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단번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든 죄를 이렇게 나와야 돼. 모든 죄를 이러면 안 되죠. 이 너무 엄청난 사건인데요. 한 방에 끝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미진하게 남겨놓은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가요? 예수님의 그 보혈이 하나님의 자신의 피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는 것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단번에 네, 제가 마음에 좀 안 들지만 시간을 너무 여기서 뺏지 않기 위해서 지나갑니다. 근데 이게 분명해지면은요,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또 불충실했던 그 죄까지를 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인 걸 깨닫으면 빨리 회개하면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늘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최대 약점이 뭐냐? 하나님의 최대 약점이 뭘까요? 회개입니다. 이놈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해도 정말로 엎드려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혹시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이 지었던 죄나 짓고 있는 죄 때문에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다른 사람 교제도 하지만 한쪽 끝에 구퉁이에서 그게 계속 나를 갖다 캥기게 만들고 잡아 끌고 있는 그런 죄가 있으신가요? 근데 놔둘 이유가 없습니다. 뭐 하면 된다? 회개하면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어도 회개를 통해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이 헤세드를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여주셨고, 맞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여주셨다. 맞습니까? 예, 우리가 갈라디아 20장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내가 원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함께 죽게 하셨잖아요. 그게 주님이 죽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났으면 문제죠. 그분이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때에 우리를 주인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새 피조물로 새롭게 재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와, 이건 뭐 어마어마한 근본적인 변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또 부활로 확증해 주셔서 세상 누가 뭐라 하더라도 부활에 비롯한 사건은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셔서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새 피조물로 만들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에 들어온 우리이기 때문에 영원히 포기하거나 폐기시키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셔서 하늘나라를 유산으로 받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구약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렇게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헤세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감사절을 맞이한 우리가 지난 날과 지금을 바라보면서 마땅히 들어야 할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셨습니까? 저는요 무슨 얘기를 할 때 아멘을 하기를 기대하고 했는데 아멘 소리가 적게 나오면 그분들의 신앙을 의심하게 돼요. 근데 지금 약간 의심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박영철 목사가 이제 늙어서 머리도 더 허해졌지만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데 저를 우습게 보면 큰 코 다쳐요? 제가 이래봐도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좀 더 크게 해보세요. 아멘?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제 신앙의 출발점에서 저를 갖다 힘있게 만들어 주셨고 모든 과정에서 힘있게 만들어 주고 지금도 나를 힘있게 만들어 주는 주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이걸 생각하면 그 변화시켜 준 걸 한 번도 폐기 처분하지 않고 그거 무효다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신실하게 그것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오늘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제가 선창을 하면 또 여러분들이 따라서 후창을 하시길 바라는데 10절부터 15절까지를 다시
고백을 하며 찬양을 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감사한 뒤에 17절부터 22절까지는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거기에 그 약속의 땅을 유산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탈출시키신 주님, 주신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던 크고 유명한 왕들을 죽이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의 거친 광야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바위를 깨뜨려서 샘물을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나게 하신 헤세드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 이방인들 왕들은 크고 유명한 왕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을 여지없이 모두 격파시키고 끝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산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그 하늘나라를 유산으로 받게 해주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친한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광야 같은 세상을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히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일을 방해하는 마귀와 모든 악한 영들을 부활의 권능으로 패배시키시고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지금도 승리케 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승리케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마귀란 놈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합니까? 근데 30년 전에 제가 만났던 지금 목자나 안수 집사님이나 교회에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 안 넘어지고 곧 서 있는 거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연약함 때 넘어짐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부르신 그분의 헤세드가 지키시는 헤세드로 그리고 앞으로도 확실하게 인도하실 헤세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박살내셨고 이게 지금 경상도 교수였던 조직신학 교수가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귀의 대갈통을 박살내셨다고. 근데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안 잊어져요. 딱 머리가 박히더라고요. 네? 우리를 벌벌 떨게 했던 사탄의 최종 병기인 죽음. 그렇죠? 사람들은 죽을까 봐 다 두려워하잖아요.
막 서로 싸우다가 누가 큰 소리 쳐서 너 죽을래? 그러면 다들 조용해집니다. 죽을까 봐 평생 마귀의 종노릇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가 인간을 자기 수하에 마음대로 휘두르는 데 사용했던 그의 최종 병기인 사망 그 자체를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박살을 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거의 끝부분에 가서 뭐라 했어요? 사망에 대해 비웃습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게 뭐냐? 네가 뭘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이긴다. 그러면서 사망조차도 우습게 여기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때문이고요. 이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당당히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있는 교회에서 자유롭게 다른 교회로 옮기라 그러면 제가 포항중앙심리교회로 오고 싶어요. 너무 부럽고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운 교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주님이 여기 주님이 교회 안에 계시잖아요. 계시는 주님을 주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여기에 예수께서 계시네? 이 사람들이 예수 제자들이네? 그런 소문이 더욱더 지금까지 잘났지만 더욱더 왕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가 많지만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왜 몸이라 그랬어요? 부활하여 승천하신 주님은 세상에 안 계십니다. 세상에는 안 계세요. 안 계시단 말은 뭐예요? 영으로는 계시지만 육으로는 안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 없어요. 근데 교회를 그분의 몸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약속한 구절 중에 그 유명한 세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를 여기 세워주신 주님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여기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의 유산으로 주셨고요. 또 그러한 사랑을 주고받는 구체적인 장소가 교회 속에서 어디입니까? 목장입니다. 네, 목장에서 서로 울고 불고 때로는 언성도 높이고 하지만 거기에서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 안 믿는 사람 자주 초청하세요. 보라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라고. 네, 그럼 참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하고 계시죠? 제가 조금 오늘 대답을 들으면서 조금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아서 네. 이제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당당히 승리하며 살게 하시는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영혼을 다하여 감사하십시다.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영원한 유산을 약속해 주신 헤세드의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역시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후창을 하며 감사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비천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시고 대적에게서 건져 주셨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늘 아버지를 찬양함으로 그의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죄악의 더러움과 지옥의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런 우리를 기억해 주셨고 우리의 적들인 악한 영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해 주신 후에 이제는 하늘 양식과 또 육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말씀으로 먹여주시며 그 하늘 아버지를 찬양한다는 의미의 이 찬송시인 것이죠. 역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제가 선창을 하면 22절부터 26절까지 여러분들이 후창을 하시며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께서 지난 날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과거를 감사하고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 행해 주시는 일들을 주목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일을 통해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 일에 여러분들의 큰 유산이 되고 또 결국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유산을 영원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